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이사라는 단어와 빌립이라는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주전 20년경에 아구수도 로마 황제가 헤롯 왕에게 준 도시입니다. 이때 헤롯 왕은 대리석으로 신전을 이곳에 짓습니다. 우리는 그 신전을 백색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 신전을 지은 도시를 다시금 아구수도 황제에게 바칩니다. 부왕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빌립이 이제 이 지역의 왕이 되죠. 이 성읍을 아름답게 확장을 하고 당시에 디베료 가이사와 자기의 이름 빌립을 합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도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도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헤롯 왕이 이곳에 신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문을 한 겁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갈릴리에서 묻거나 예루살렘에서 묻거나 했으면 제자들이 답하기가 좀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한 것은 곧 너희들에게도 물을 거니 생각해라 라는 암시도 되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예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고 예수께 사람들의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사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스승으로 인정하고 나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느냐? 너희가 믿는 나는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은 예배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 저마다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정경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도마 복음서에는 마태도 대답을 하고 도마도 대답을 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마 복음서에서 주는 지혜로운 철학자와 같습니다. 도마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입으로는 주가 누구와 같은지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대표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여기서 하나님은 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 하면 여호와, 엘로힘, 알샤다이, 아도나이 여러 개의 단어가 나오지만 지금 헬라어에서는 데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모든 의미를 다 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지금 데오스라고 하니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주님을 나타내는 모든 단어가 함축된 의미로 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수형으로 씁니다. 하나님 한 분을 말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의, 여기서 의라는 것은 속격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소유격에 가까운 것인데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에 의한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바로 쿠리오스라고 해서 주인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기도하죠.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관복음 3개를 다 함께 보니 가장 이상적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이상적인 고백으로 알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또한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에게 복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너의 능력이다, 너의 지식이 대단하다 라고 선포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복이 있구나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복은 바로 이것을 알게 한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걸 알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시는 복이 너에게 있도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구나, 너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네가 성경 지식이 대단하구나 라고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그걸 알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이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역사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고백하니 너는 이제 이름을 베드로라 할 것이다, 반석이라 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지만 베드로의 심정은 좀 다릅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리는 모습을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정치적 구원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정말 영적인 구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일찍이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예수께 임재하시지요. 예수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 성도들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다 고백할 수 있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 고백하고 뻔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아는 것에 그쳤더랬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다 보니,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것에 그치다 보니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 사역 앞에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만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고 또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야 이 사도들이 자신들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한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입술에만 묻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백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바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베드로와 달랐습니까?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빌라도에 의해서 신문받는 예수님 근처에 있었으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곁에서 도망가 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지요.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물질을 더 사랑할 때가 있고, 가족을 더 사랑할 때가 있고, 권력을 더 사랑할 때가 있고, 자존심을 더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갈망해야 되는 것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베드로가 체험했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베드로처럼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에 만족한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해야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